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성령 충만한 예배자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이 단어를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통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며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 어떠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며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골든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무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피곤한 나머지 책상에 엎드려 잠깐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날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주일 예배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예배를 인도하는 가운데 30세 정도 된 낯선 한 사람이 자꾸 시선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은 그 사람과 만나고 싶었습니다. 목사님은 안내위원들을 통해서 그 낯선 30세쯤 되는 그 사람을 아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안내위원이 하는 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그 사람이요. 알고 말고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잠에서 깼습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늘 항상 인식하면서 설교자인 자기 자신도 예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예배자로 서서 달려갔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믿음으로 나아오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많은 한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36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불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대로 사는 사람, 자기 자신들은 바리새인으로 율법대로 사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라고 해서 다른 모든 사람을 배척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예수를 초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초청에 응하셔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된 것이죠. 그러면 그 모든 과정이, 예배의 과정이 시작된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죄 지은 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당시에 창녀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이 됐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생이 길거리를 지나갈 때에 아무리 자기 자신이 기생인 것을 감추려고 하더라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누군지 뻔히 알고 있죠. 저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온 죄 많은 여인, 이 여인도 모든 사람들이 딱 보고 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죄 많은 여인이 바리새인, 그 누구도 죄인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었던 그 바리새인 집에 이 여인이 초청도 받지 않았는데 찾아간 거예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죄 많은 여인과 함께하면 자기 자신도 죄를 덧입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죄인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멀리했습니까? 초청도 하지 않은 그 여인이 들어왔을 때 때로는 돌을 던져서 그 여인이 죽을 수도 있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죄 많은 여인이 그곳에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그 눈빛은 그 어떠한 것보다 더 강한, 그를 어디도 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큰 돌멩이가 돼서 분명히 그 마음에 꽂혔을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또한 사람들의 그 차가운 눈빛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께 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나아간 것입니다. 차순덕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차순덕 선교사님은 북한에서 순교하신 분이세요. 북한의 주민 중 35%가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3년간 종교활동 허용률 0%, 그리고 20년 넘는 기간 동안 북한은 그 어떠한 종교도 허용하지 않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종교 허용률 자체가 없는 그런 나라로 20년 동안 1위를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을 경우 간첩으로 여겨져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서 갖가지 고문을 당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땅, 이런 곳에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조사를 해보고 추산하는 그 추산의 수치가 있습니다. 북한 기독교인의 수는 3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적게 보는 사람들은 20만 명, 많이 보는 사람들은 40만 명이니 저는 중간인 30만 명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 기독교인들은 5만에서 8만까지 봐요. 그러니 6만에서 7만 정도로 작게 보게 되면, 평균치로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들의 소원은 목청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북한으로 넘어가는 신약성경 책입니다. 제가 눈 좋은 편인데도 이렇게 멀찍이 잘 해서 봐야 말씀이 보여요. 그런데 이런 성경책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성경책이 없어서 손으로 써서 숨어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오는 예배가 바로 그러한 예배죠.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정말로 믿음으로 나오는 예배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으로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여인과 이 시몬의 그 행동에 대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45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46절에서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너는 붓지 않았지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근동 지역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모든 사람에게 하는 그 예의 범절, 특히 자기 집에 초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결 예식을 행할 수 있도록 슬리퍼 같은 샌들을 신고 다니는 그 상황에서 들어올 때에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가장 먼저 내놓고, 그리고 그 사람과 입맞춤을 하고
그 사람에게 또한 올리브유인 감람유를 머리에 발라주는 것, 뜨거운 햇볕을 걸어온 그 사람에게 머리를 식혀주고 머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감람유를 부어주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 중의 예의였습니다. 준비된 PPT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요,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식사를 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것은 원래 유대인들이 행하던 방식은 아니에요. 이것은 헬라 문명이 이 유대인들에게 깊숙이 스며든 결과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것이 정복되고, 또한 로마 군대가 주둔하면서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던 이 상황에서 그들의 문명이 자연스럽게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것은 정확하게 배척해냈지만 밥 먹는 습관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게 성경이 이렇게 먹어라 저렇게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니 그 사람들이 그러한 문화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누워 계신 저러한 형태로 뭔가 드시고 계실 때에 발을 씻기고 하면서 이러한 행동들, 입을 맞추는 행동들을 했을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입을 맞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스페인, 멕시코, 이 스페인의 식민지 지역인 멕시코나 남미 등지에서 많이 행하는 인사법이에요. 도스 베소스라고 하는 인사법인데요, 왼쪽 오른쪽을 번갈아 가면서 얼굴을 맞대고 진짜 입으로 뽀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예의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소리만 그냥 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방식을 성경에서는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초대를 했었던 바리새인 시몬,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을 모셨는지 우리는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적 논쟁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학적인 논쟁을 그 안에서 펼치기 위하여 바리새인들을 초청하고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랍비로 모신다라고 하면서 모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구원주로 예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판단하기 위하여, 즉 예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 이 바리새인 시몬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41절과 42절에 이 여인이 왜 이러한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41절, 42절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빚을 줬습니다. 빚을 주었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요. 50데나리온이든 500데나리온이든 그 크기에 상관없이 갚을 능력이 두 사람에게 다 없어요. 그러면 탕감받은 그 자체로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큰 것이냐 작은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탕감받은 그 자체가 감사한 거죠. 그러나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더 많은 빚을 지은 사람이 더 사랑할 마음이 더 크게 생기겠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자다라고 하는 것은 판단자로 쓰지 않는다라는 뜻이 이 안에 또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강창원 목사는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이 없으니 거룩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바깥에서 살다 보니 이런 죄 저런 죄 여러 죄를 묻혀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좀 거룩하고 다른 사람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바리새인의 예배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가 아니겠죠. 우리의 예배는 늘 항상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예배로 달려가요. 누가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누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누가 어떻게 서 있느냐, 이것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자꾸 우리의 시선은 다른 데로 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유튜브에서 설교를 오래전에 하나 듣다가 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화할 때 한번 꼭 써야 되겠다. 이거는 그러나 예화는 절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이거는 다 우상이다. 아니, 위로 예배, 사람을 위로하는 예배가 어디냐? 입관 예배, 아니 관 속에 들어간 사람 시체를 섬기는 거냐? 그게 우상이지 무슨 예배냐? 발인 예배, 발인할 때의 예배, 제사를 드리고 하면서 했었던 그 모든 의식을 예배에 갖다 끼워 맞춰가지고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이런 명칭으로 드리는 장례 예배가 무슨 예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을 제가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설교를 들으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예배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위로 예배, 누가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보면 그 모든 어려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에 우리는 위로 예배다라고 하는 명칭을 붙일 뿐 우리의 예배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입관 예배, 관의 뚜껑을 닫고 소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마지막 날에 살려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슬퍼하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을 보면서 다시 일어설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을 다짐하면서 달려가는 예배의 자리, 발인 예배, 이 모든 것도 동시에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독교가 언제 사람을 우상화하고 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제사가 드려지던 그 장소를 예배의 장소로 바꿔내는 것이 기독교죠. 소망이 없는 눈물을 흘리던 그 장소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새로운 소망으로 달려가게 하는 그 예배의 장소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우상단지로 가득하던 이 세상 열방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 때에, 그 장소를 예배의 장소로 바꿔낼 때에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말장난을 위한 말장난, 저는 그러한 신앙도 자기의 그 특출난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신앙이라면 저는 존중해요. 그러나 다른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이냐, 분리주의, 판단주의로 달려가는 그러한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판단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판단하기 위하여 섰었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누가복음 말씀은 이 향유값이 얼마냐, 비싸냐 전혀 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얼마만큼 사랑함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진실로 모시고 영접하며 주님을 높이고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준비된 PPT 내용 하나 보시면 오륜TV, 오륜교회에 와서 간증한 내용이거든요. 이분은 이란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란 이슬람 국가인데요. 대통령은 일반 국민들이 뽑아요. 그런데 이 대표인 대통령 위에 있는 최고 지도층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고 지도층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대통령이 무엇인가 결정했는데 자기네들의 경전과 다른 내용이다, 뭔가 이슬람 국가와 맞지 않는 것을 추진한다 그러면 모든 것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여기에 다 있어요. 지금 강력한 이슬람 국가로 세워져 있는 곳이 바로 이란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복음 증거하며 전도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하이크 호세피안 목사님. 왼쪽에 마이크를 들고 있는 그분이 이분의 아드님이세요. 이분 조셉 호세피안 선교사님의 아버지인 하이크 호세피안 목사님은 기독교로 개종한 그 사람들 감옥에 투옥되자 석방을 돕기 위하여 힘쓰다가 1994년 이란 정부에 의해서 납치되고 살해당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실종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10일 넘는 기간 후에 아버지 그 시체를 찾게 돼요. 27번이나 칼로 찔리고 가슴이 완전히 열려져 있는 상태로, 심장 자체가 완전히 열려져서 다 드러나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순교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복음 증거하며 달려갔었던 그들에 의하여 이란의 기독교 인구는 45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잠깐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그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으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크나큰 죄인임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예배죠.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예배죠. 예배는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마지막 PPT 한 장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독일의 쾰른이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700주년 기념 예배가 드려진 장소예요. 독일이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게 되고, 독일이 전쟁에 패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히틀러를 예수를 대신한 구원자로 선포하고 달려갔었던 그 당시에 부패했던 교회로 인하여 결국에는 전쟁이 계속됐었던 것이고 그 민족이 망하게 되는 길로 나아갔던 거예요. 이렇게 폐허된 켈른이라는 이 지역에서 소망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한 사람이 제안을 하기 시작했어요. 창립 700주년이 다가오는 그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배당을 다시 조금 고쳐내자. 폭탄이 14개가 떨어졌고 그 주변은 완전히 분지박산이 나서 제대로 된 건물이 없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회복시켜 놓은, 모든 것을 원상복구시켜 놓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예배당을 회복시키고 한 자리에 모인 그 시점에 3만 명이 이곳에 몰려들었어요. 3만 명이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는데 이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이 감격하게 돼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강력한 기독교로 세워져 있었던 이 독일이 전쟁을 하면서 전혀 다른 히틀러를 예수로 이야기하면서 달려가던 그 불행한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그 날 어떠한 역사가 펼쳐집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 땅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 후부터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 우리가 이 도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보자. 그러면서 자기 집을 다시 짓기 시작했고 학교를 짓고 회사를 짓고 결국에는 기적과 같이 이 도시를 완전히 회복시킨 겁니다. 예배하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한 사람, 주님 앞에 서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도시에 산 소망이 있게 되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펼쳐졌어요. 이 시대에도 우리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서 있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충성으로 달려갈 때에 이 세상은 온전히 새롭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예배자,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자, 사랑함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통해서 이 민족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든지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